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도래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마가복음의 언어를 빌려 사용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이 땅 가운데 끌어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혹시 슬라이드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엇을 마시셨냐면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드시고 소리를 지르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신포도주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요,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들었습니다. 4가지 땅에 4가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동일한 씨앗이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셨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냥 우리 개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신앙의 이야기라면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되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정확히 말하면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비유의 이야기는 개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그냥 옥토밭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씨앗 뿌리는 자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상관없이 하늘에 씨앗을 던집니다. 어떤 자는 길가밭이고 어떤 이는 돌짝밭이고 어떤 이는 가시밭길입니다. 어떤 이는 좋은 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길가에 씨앗을 뿌려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비유로만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만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돌밭이라서 기경해야겠구나, 내가 마음이 가시밭길이라서 길가라서 옥토밭으로 기경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기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를 열심히 갈구면 믿음이 생겨납니까? 안 생깁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옥토밭과 길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길은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경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밭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땅, 씨앗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14절부터 보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립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지만 첫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혼란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바로 넘어져서 결실을 못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받지만 동시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잘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차이는 이겁니다. 세 가지 땅과 마지막 한 가지 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결실하냐, 결실하지 못하느냐. 즉, 가시적으로 그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혀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즉,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만일 좋은 결실을 맺도록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됩시다 라고 끝내게 되면 결국에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에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 나라는요, 작지만 벌써 심겨졌습니다. 우리라는 옥토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자라나서 결실을 맺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졌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심어도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던 마가복음 1장 15절 기억해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져서 풀이 땅을 뚫고 나와서 사람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가시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크게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곳, 반드시 보이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안에는요, 생명력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2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3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좌절하죠. 실망하죠. 또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던 아이가 어떻게 삶에서 변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 안에 진짜 생명력이 있고 우리 마음이 정말 옥토밭이라면요, 우리의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때에 그 싹이 올라와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비유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 그 4장의 말씀 총 다 보십시오. 그러면 등불이 감춰질 것이 아니다. 등불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땅에 심겨진 머스터드 씨는 반드시 자라나서 크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는 그 생명의 말씀은요, 언젠간 모르지만 우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옥토밭이 되었기에 그것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 내가 옥토밭이지. 이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이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옥토밭이 맞습니다. 벌써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성장하여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에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혹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옥토밭이 맞습니다. 그 옥토밭에 심겨진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유혹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대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